사람은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조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 변화됩니다. 인생의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삶이 변화돼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을 아무리 바꿔봤자 속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사람을 바꾸십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의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주장처럼 이 2000년 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잘못이에요. 1에서 4절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중 아직 성령을 만나지 못한 청년들도 있어요. 그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과 2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순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로는 열흘이 지난 것입니다. 죽음과 죄의 저주를 이기신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찌 보면 제자들은 이제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더 이상 옆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1장 13, 14절을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둘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 떠났다고, 예수 안 보인다고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그들의 마음에 부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거기 모인 120명이 한 명도 떠나지 않았어요.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난 집에 돌아갈래 하고 떠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끝났어, 여기도 희망이 없어 하고 돌아간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본 1, 2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호련히는 영어 성경의 suddenly, 즉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언제 누구에게 오실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세요. 중요한 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부어지면 그 사람 변화됩니다. 변화가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주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왔는지 깨달아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고 날 옥죄던 문제들에서 해방이 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이런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예고하고 오시지 않으세요. 예약해놓고 나 다음 주 화요일에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호련히, 즉 갑자기 오십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처럼 모여야 돼요. 자꾸 모여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성령이 부어져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개인주의와 혼밥, 혼숙, 나 혼자 사는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모이기를 꺼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날 때는 당연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 어색함이 싫다고, 또 모임에서 서로 지켜야 될 예절과 매너가 싫다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차이점을 용납하는 게 귀찮다고 모이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동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이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정말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마치 누룩처럼 모두에게 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몸과 마음의 병이 낫는 일이 나타납니다. 청년들을 신방 다니다 보면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전혀 그 만나기 전에 예상하지 않았지만 저와 청년 그렇게 둘이 모여 교제하는 중에 눈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마치 공명이 일어나듯이 마음이 공감되고 눈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회복되고 새 힘을 주시기도 해요. 두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지 않고 혼자 있으면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1절 말씀에 순종해서 꾸준히 예배의 자리에 모이고 셀 모임으로 모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고 또 그게 습관이 되면 사랑과 선행이 멈추게 돼요.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게 당연해집니다. 그런 교회는 은혜도 멈추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온라인을 이용해 셀별로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모이지 않으려는 습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가 개인 플레이 하도록 부추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혼자 웹툰 보고 혼자 영상 보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줄이도록 유혹합니다. 내 문제에만 몰입해서 지내기를 원해요. 내 시험이 코앞인데, 내 상황이 더 절박한데, 내 통장이 더 가벼운데, 내 걱정이 더 커 보이는데, 하지만 그런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회복되는지 아세요? 나도 힘들고 나도 지치지만 그 와중에 더 지친 사람을 돌아볼 때 자신도 회복이 돼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할 때 다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그 척박한 선교지에서 하루하루 살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생활비는 부족하고 그들의 문화와 습관은 나와 다르고 삼겹살에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그 나라는 돼지고기를 혐오하고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고 달래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전도하고 그 현지인들 찾아가고 만나고 신방하고 그들에게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선교사 자신이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되는 힘으로 계속 선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기 힘쓸 때 함께 하십니다. 모임 중에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 120명이 한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냄새, 땀냄새, 공간도 비좁고 각자 성격도 다르고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 명령대로 모여 있었습니다. 딴 거 한 거 아니야. 매일 기도해 했어요. 그게 어느새 열흘이 지나고 때가 되자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셀 안에도 서로 얼마나 달라요? 그 셀 안에도 몇 명 안에도. 그러나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셀이 모일 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은혜가 호련히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힘을 다해 모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이 급한 바람으로 묘사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급작스러워요. 한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내면에서 순식간에 일어나요.
거듭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뱃속의 아기처럼 예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 누가 언제 변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거라 미리 알고 모여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때가 되자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던 이어령 씨가 그렇게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될 줄 아무도 몰랐고 본인조차 몰랐어요. 젊을 때 그분은 니체에 빠져서 기독교를 날카롭게 비판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에 성령님이 찾아오셨고 이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착해지다가 이 선행지수 게이지가 가득 차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급작스럽게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성령은 강한 바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 특징이 강합니다. 강력해요. 아무리 큰 죄인도, 아무리 철면피 같은 사람도 성령 앞에서 고꾸라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만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온 사람이 가장 이 성령님 앞에 반항하고 거부하기 쉬워요. 마음이 벽처럼 딱딱합니다. 어릴 때부터 늘 들어온 얘기인데 하면서 이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시면 그런 모든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조선시대 4대부 양반처럼 고집센 사람도 성령이 오시면 변화됩니다. 마치 튼튼한 나무도 꺾어버리는 태풍과 같아요. 하지만 태풍과 성령의 바람이 다른 점은 태풍은 억지로 나무를 꺾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점이에요. 성령님은 얼음을 녹이듯 우리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나는 외롭고 버려진 존재라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생각했는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돌덩이 같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에스겔서 11장 19, 20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돌 같던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예배도 지겹고 말씀도 지겹다던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말씀이 꿀같이 달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사모하게 돼요. 이게 왜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때요? 마음이 한 번 돌같이 굳어버리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가요. 한 번 자리 잡은 그 나쁜 습관을 제 힘으로 못 버립니다. 한 번 빠진 죄의 유혹을 제 힘으로 뿌리치지를 못해요. 제 부모도 못 바꾸고 제 배우자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만나면 바뀝니다. 누구든지 변화돼요. 아무리 딱딱한 돌도 부서집니다. 아무리 굳어진 마음도 녹아내립니다. 아무리 교만했던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아무리 거짓된 사람도 진실해집니다. 날마다 정욕대로 살며 그 정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만 추구하던 사람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강한 바람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강력한 에너지나 기운이라서가 아니에요. 성령 앞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이 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심령이 뜨겁게 타오릅니다. 불타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힙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잡힌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앞에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하지만 두 사도는 그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 무리들이 어쩔 도리가 없어서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들은 교회는
다 같이 모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보면 무섭다고 벌벌 떨며 권력자들 손에서 지켜달라고 하지 않아요. 죽지 않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에서 31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도를 마치자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이 불같은 성령이 함께하자 담대해진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십니다. 마음이 여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더더욱 성령을 구하십시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더더욱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상황 탓하지 않아요. 내 태어난 배경 탓하지 않습니다. 난 든든한 백 없다고 푸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황을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일상 속에서 열정적으로 살게 돼요. 타오르는 불처럼 일상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성령을 불로 묘사한 또 하나의 이유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 무서울 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십니다. 마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소멸해 버리는 분이신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맥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구절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세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이에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놔두지 않고 소멸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 죄의 찌꺼기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냄새나는 죄들을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이전에는 죄에 둔감했으나 성령이 오시면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십니다. 사도행전 2장 뒷부분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를 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거기 모인 3,000명의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 3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불과 같은 성령이 부어주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죄로 가득한 마음이 찔렸어요. 뜨거운 말씀에 찔리자 자기가 죄인임을 뜨겁게 회개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말씀으로 찔리지 않고 있다면 성령이 아직 함께하시 않는 증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성령은 혼자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일하시고 말씀이 나누어지는 곳에서 불처럼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멀리하면서 성령 충만하길 원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그 7개의 초대교회에 7번 똑같이 하신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가
이제 30살이 되기까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약 1500번의 예배를 드리게 돼요. 1500번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습관적, 형식적으로 설교 듣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설교가 다르게 들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녹이고 내 마음을 깊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셀 성경 공부에서 나누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나의 죽었던 심령을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살아보겠다고 다른 데 찾아가지 마세요. 나를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깡마른 메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전혀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수많은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들리자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성령을 뜻하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찾아오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자 12사도가 가장 먼저 받은 은사가 무엇이에요? 말씀을 외국어로 전하는 방언의 은사였어요. 오늘 2장 4에서 8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15가지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남몰래 외국어를 배워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지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언은 아무 뜻도 없이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분명한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나? 11절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부어지자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온 일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어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부수고 밤낮 소리 지르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그 사람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됩니다. 한 사람의 전 생애가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38, 39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큰 일이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한 사람과 하나님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받게 하셨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자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시대는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지금도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뜨겁게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인생의 비전이 없던 허무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게 하십니다. 메마른 막대기와 앙상한 뼈 같던 인생이 생기를 얻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 사모합시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기를 우리가 간구합시다. 우리 중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내 마음 가득 부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누리게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리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션들 나와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메마른 마음, 나의 죽은 심령을 살리는 것은 오직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와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의 역사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내 안에 들어오심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억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불같은 성령으로 나의 모든 죄를 소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죽은 심령,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우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대로 우리 남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음받지 못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우리 청년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을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엎드리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대로 하나님, 그들이 매일 모여서 함께 모이고 있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오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데도 그것을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남들은 모르니까 그저 그냥 살아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성령의 부흥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이 오심으로만이 변화될 수 있는 내 삶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고 과거의 죄에 얽매였던 모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지 않던 교만한 모습이 변화되어서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며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나누어지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역행하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임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가 우리가 예기치 못했을 때 호련히 갑자기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변화되며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과 뜨겁게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